목사 안수식은 목사인 저로서는 언제나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들을 보면 몇 걸음 앞서 출발한 선배 입장에서 느껴지는 짠한 마음도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감리사가 될 것이고 또 그들 중에 감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풍량계가 될 만한 큰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목회 현장은 하나같이 당장 누구 하나 들어줄 사람도 없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외쳐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형편의 큰 지도자 운운하는 것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구하는 것처럼 성급하고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농장 주인이 자기 집 머슴이 자기 딸과 사귀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서 머슴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머슴이 35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폴드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 자신도 그저 바람이 있다면 감옥에서 나가는 거였지 총리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평생 노예 아니면 죄수로 썩을 줄 알았는데 나이 30에 17살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는 이상한 징조가 있는 꿈을 꾸고는 그게 어떤 신이든 어쨌든 신이 자기에게 주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풀고 싶었어요. 그러나 애굽 안에서는 이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 안에 있는 노예가 바로의 꿈을 너무나 명쾌하게 해석을 해낸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 말고는 요셉에게 다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꿈 얘기 한번 듣고는 그냥 덜컥 총리로 세우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딱 이 왕의 자리 의자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급한 일입니까? 요셉이 꿈 해석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 대한 그리고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요셉의 조언을 얻어서 그냥 그대로 신하들과 관리들과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참고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풍년 때 곡식 다 저장해놨다가 흉년 때 그걸 다 구휼미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 살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꿈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덜컥 그 죄수를 끌어다가 총리로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하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냐?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생 밑바닥에 있던 요셉을 끌어올려서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권을 맡깁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대독 총리, 흔히 말하는 얼굴 마담 총리,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애굽의 통치자입니다. 실제적인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알고 답을 아는데 구태에 모든 걸 다 내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가봉에 나오게 한 다음에 적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아니면 말단 공무원 자리 하나 주어서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정권을 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하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거 보세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게 정치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순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성이 무너졌습니다. 소년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걸린 거인 골리앗이 그 앞에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원이 기도했을 때 해가 멈추는 역사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이 역사상 지구상에 해가 24시간 동안 멈추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구 궤도를 추적하는 중에 10만 년 전까지 추적하는 중에 그걸 밝혀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르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도 남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환경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 보셔도 안 됩니다. 자신을 바라봐 실망하지 않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을 묵상하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자기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 조서에 의인을 찍는다 그러죠.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이게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조서에 의인이 찍혀야 이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을 찍는 그 인장 반지, 이걸 빼어서 요셉의 손에다 끼워줍니다. 이제 네가 결제 다 하라, 판단해서 결제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금사슬을 걸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옷이 찢기고 옷이 벗기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주었던 채색 옷 형들이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거절하니까 그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셉은 옷이 찢기고 뺏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세마포 관복 총리가 입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금사슬, 여러분. 요즘 금사슬을 누가 하고 다니니까 보니까 사우나에 가니까 가끔 형님들이 그런 걸 이렇게 막 주렁주렁한 거, 너무 무겁게 보여요. 그런데 그 형님들이 그냥 몸에는 착하게 살자, 이쪽에는 바르게 살자, 뒤에는 멸공 그렇게 적은 이런 형님들이 목에다 금사슬을, 굉장히 두꺼운 그 금사슬을 이렇게 걸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걸 게 아니고 이 요셉 같은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목에 금사슬, 권위의 상징입니다. 존귀의 상징입니다. 그 금사슬을 걸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버금 수레, 그러니까 어떤 수레는 바로가 타는 것이고, 두 번째 전용 리무진입니다. 이걸 요셉에게 내어주고는 시내를 행진하게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카프레이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고 엎드리라 외치,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버금 수레를 타고 행진하는 요셉 앞에 다 부복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영광을 실감케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한테도 그런 꿈 같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하시죠?
총리가 아니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혹시 여러분 중에 복권 하나 사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제발 하나님 꿈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니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유산을 받을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건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복권에 당첨이 되고 엄청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래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보는데 그 가사가 생각나서 제가 입으로 중얼중얼 불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주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시인 괴테가 말했습니다.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먼지 같은 이 보잘것없는 존재,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집이 있는데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할멈,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줘. 자다가 할머니가 귀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다고 잠을 못 주무시는데 그래서 어두운 방을 더듬거리다가 겨우 파스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덕에 다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할아버지가 파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허리에 붙은 이 파스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중화요리는 7성 가구로 전 지역 5분 내 배달됩니다. 할아버지 허리에 붙은 건 파스가 아니고 중국집 광고 스티커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둠에서 찾다가 7성각 광고 스티커를 허리에 떡 붙여주고 할아버지는 안 아프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잤어요. 여러분, 이거 일리 있는 거 아세요? 네, 이런 걸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라도 믿어보려고 야단인 거예요. 뭐라고 붙잡고 믿어보려고 야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요행이나 막연한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바로를 통해서 얻게 된 이 귀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은사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릇에 담아 나누는 도구가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혹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병 고친다, 신유의 은사다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주도록 방언의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인장 반지를 준 것도 은사고, 버금 수레를 준 것도 은사고, 금사슬도 은사고, 다 은사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주어진 특권을 보면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그걸 감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리에 오른 다음에 그전까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보복하지를 않았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 애굽 전역을 다 돌면서 순찰하면서 뭘 해야 될지 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흉년에 대비하는 일을 합니다. 곳곳에 창고를, 곡식 창고를 세워서 흉년에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거기 저장하고, 그리고는 흉년에 대비하는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봐서 요셉의 삶이 그간이 어땠는가를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낳기까지 요셉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집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상처가 버림받았다, 거절당했다, 내가 노예였다, 내가 죄수였다, 이게 다 억울한 일들이다 하는 이런 이 감정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깊이 저 밑에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흔들면 그게 다시 다 떠오르는 마치 구정물처럼 그렇게 속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다 과거를 털어버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브라임을 낳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내가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겠다, 내가 그거 다 털어버리겠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결실이 있는 인생을 살리라, 그렇게 삶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로 그가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고 은사를 감당하는 것이죠. 풍년 때 5분의 1 다 비축하게 합니다. 쌓아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흉년 때 그걸 다 풀어서 애굽뿐 아니라 근동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대로 그냥 그거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달콤함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설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교회 안에 설탕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 소금으로 살아라, 이게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 자리를 가지고 맛보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 설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 이번에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입후보를 했다고 합니다. 선거 포스터 길이만 해도 10m가 된다고 하네. 너무 길어서 두 줄로 못 붙여서, 한 줄로 못 붙여서 두 줄로 나누어서 붙입니다. 저희 아파트 아래도 보니까 두 줄로 붙어져 있더라고요. 이만큼 지도자가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자들이 많은데 찍을 사람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바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판국에 우리까지 나서야 되겠습니까? 네? 이 판국에 지금 너나 없이 지도자가 된다고 그러고 다 능력 있다고 그러고 그런 판국에 여러분 나까지 나서야 됩니까? 예,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서야 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말 없는 중보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한 줌의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부풀어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영에 육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유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세상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는 사망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심는 것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말없는 중보자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한 줌의 누룩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요셉이 받은 인장보다 서설보다 옷보다 수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난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요셉 처음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는 내가 영원히 노예로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감옥에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데 술 가는 장 만나서 기대를 가졌다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내 청춘 가고 내 인생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13년 만에 애굽의 최고 실력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헛바퀴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절대 헛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실수까지도 회복시켜 주셔서 그게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 합력하여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까지도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그건 은사입니다. 능력이 조금 더 있습니까? 은사입니다. 남들보다 기도 잘합니까?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는 남들보다 하나 모자라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나중에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귀함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설탕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서 자신 있게 세상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